사도행전 12장 1절 13장 3절 말씀의 흥왕 1편입니다. 지난 시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반면 오늘 살펴볼 12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선을 옮겨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12장 전반부는 앞선 11장과 대조적인 매우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예루살렘 교회에 행해졌던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 성격의 박해였다면, 12장의 헤롯의 박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그 박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자를 통해 보다 강도 있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12장 1절에서 19절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회 탄압 기사입니다. 1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 탄생 시 베들레헴 유아들을 집단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로마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팔레스테인 북동부 지역의 영토를 할당받은 분봉왕이 됩니다. 칼리굴라가 살해된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입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토까지 할당받아 점차로 실질적인 팔레스테인 전 지역의 통치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팔레스테인 전 지역을 관할하는 권세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던 왕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었을 그때의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와 정치적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치 권력에 의한 그리스도교 탄압은 초대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왔고, 초대교회는 야고보 사도를 잃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칼로 죽인 이는 과거 세례 요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을 베어 죽인 참수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한때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그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이러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39절 상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특별히 야고보, 요한 너희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순교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39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의 잔과 순교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12장 2절 단 한 줄로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은 사도다운 죽음으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야고보의 참소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의 대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조에게 맡겨 지키고,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에게 지키게 하였는데, 누가는 그 군인들의 경비 조직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 조직은 사조로 구성되어 교대 근무를 했고, 한 조는 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4명 중 2군인은 베드로의 양쪽에서 대드로와 쇠사슬에 메어진 상태로 지키고 있었으며 나머지 군인 둘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진술은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예우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했음을 알게 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과거 5장 17절 이하에서 사내들인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천사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사도들이 풀려나 성전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더욱 삼엄한 경비를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공개 처형하고자 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그러한 유대법을 어긴다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에 헤롯은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를 즉시 죽이지 못하고 잠시 그 6월절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감금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6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천사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처형하려고 하는 그 강조 표시합니다. 처형되기 바로 하루 전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매우 삼엄한 경계 속에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빛이 환하게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베드로의 양손에서 벗어지더라. 저절로 풀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허리띠를 띠고 진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 초소와 둘째 파수 초소를 지나다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둘째 초소까지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동행하던 천사가 사라지고 감옥이 아닌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게 됩니다. 11절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복음의 저자 강조 표시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이 예루살렘의 남서쪽 언덕에 고급 주택지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사용될 만큼 그녀의 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반복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올 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그 베드로의 수호천사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수호천사는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탈출하여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쉽게 믿지 못하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역시 베드로답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기적적인 일을 말하고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빛이 아니라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무사함을 알리고는 어디론가 떠나갔는데 그 행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의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로마행은 다른 성경 기록들과 모순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1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안디옥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때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고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날이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크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경비하던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당시 로마 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 경비했던 군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서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둘 다 사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0절에서 25절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번 단락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연설에 대해 신의 소리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아첨에 잔뜩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으로써 천사의 침을 받아 회충에 의해 갑자기 급사하는 박해자 헤롯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보도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당시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러한 두 도시의 사람들에게 왜 크게 경노했는지에 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무역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두로와 시돈은 로마 정부의 직할 지역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경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금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인해 부유한 항구 도시였지만 그 땅이 농업에 맞지 않아서 대부분의 식량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할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가 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금수 조치, 즉 경제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식량을 수입할 수 없어 난감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와의 화해를 맺으러 갖은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다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의 식량 수입 문제로 한 마음으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나아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비서실장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자신들과 화목하기를 요청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자 고대사 기록에 의하면 이 택한 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히 베푼 축제의 둘째 날이자 황제의 생일인 AD 44년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이 날을 택하여 두로와 시돈과의 화해의 날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21절에서 간단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는 사실만 표현하고 있으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왕복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길고 헐거운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겉옷을 입고 가이사라 반원형 경기장의 귀빈석에 앉았는데 그의 옷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군중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 그에게서 발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복장은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인위적인 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렇게 당당하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였던 것입니다.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과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크게 부르되어 청하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오늘날 뭐 조금 뛰어난 게 있으면 뭐 신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첨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가로채므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아마 회충인 듯합니다. 회충에게 먹혀 죽으니라. 본절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죽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쳐서 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인 등의 직업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는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심한 고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매우 간략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그의 죽음의 의학적인 원인보다도 그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을 더 강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누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만 방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적 영적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적습니다. 하나님의 즉결 심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4절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4절의 표현은 본서에 3번 나타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입니다. 참된 부흥의 모습, 진정한 교회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 주사랑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교회 성장의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참된 승리의 모습을 실패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절인 25절은 내용상 11장 30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사촌
동생 원어를 보면 사촌 동생으로 돼 있습니다. 사촌 동생인 강조 표시합니다. 마가라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현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 훈련을 받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나이는 대략 40대 초중반 정도로 추정되고 마가는 30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환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한 장 8절에 예수님의 세계 선교 대명령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한 장에서 7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진리 확장의 역사, 2부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진리 확장의 역사, 3부 13장에서 28장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한 안디옥에서 무마까지의 진리 확장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부는 유대인 중심의 전도로, 1부는 유대인 중심의 전도를, 2부는 전도 대상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사건을, 3부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전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제3부입니다. 13, 14장은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유행 중에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일련의 기사입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약 2년이 소요된 여행이었으며 그 여행 거리는 약 230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심 전도 대상 지역은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대 기준에서 보면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겠지만 주로 풍랑을 이용한 배편과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당시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 당시의 장거리 전도 여행의 고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내도 더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습니다. 우리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전도 여행의 고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살펴볼 13장은 전환의 장입니다.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 중심 인물이 전환되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중심축 역시 전환되게 됩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3절은 교환을 보시면 제1차 전도 여행의 개시,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 기사입니다. 첫 문단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